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환경이나 타인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할 때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일은 의미 없는 노동이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의 일은 행복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사명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즉 져야 할 짐을 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아는 순간 나는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시시해 보이고 경제 논리로 따져보면 마이너스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AD 5년경 사울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당시 시리아주의 하나인 길리기아에서 가장 큰 도시 다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이나 시골 풍경 같은 것을 반영하지 않고 인간 사상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로 그의 부친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소는 당시 세계 문화의 줄이었던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이 꼽히는 전용 도시로서 동양과 서양의 합류 지역으로 다방면 학술 분야의 탁월한 수준에 달하는 도시였습니다. 사울은 그곳 다소에서 당시 최고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으며 당대의 모든 학문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대 학문의 조류는 고대 그리스를 이어 나타난 문명인 헬레니즘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특유의 성격인 민첩성, 환경 적응성 그리고 학문적 열정 등의 특성을 몸에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은 당시 세계의 표준어인 코이네, 즉 BC 4세기 후반에 나타난 그리스의 공통어인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탁월성으로 인해 기성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유일 사상과 신앙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세주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설득시켜보고 안되면 유대교 종교법에 따라서 처벌하려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사울의 일생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사건으로 그의 회심의 결정적인 테마가 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박해자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울의 회심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회심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로 주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배교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여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단지 목격자의 위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때가 바로 그의 발악의 최절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극렬한 바리새인인 사울은 박해를 피해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걸어서 7일이나 소요되는 그 먼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3절에서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고 했습니다. 대낮 정오의 초자연적인 강렬한 빛이 박해자의 주위를 일순간 비추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4절을 보니까 낙뢰 맞은 사람처럼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저편에서가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에 기독자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신비적 연합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먼저 5절에서 주여 누시오니까 호칭을 퀴리오스라고 부른 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퀴리오스, 주여라는 말은 주종관계 익속에 쓰이는 어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단어가 나오면 아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퀴리오스나 아도니아는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연현상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광채를 보면서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하여 그런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존재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에 눌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6절을 보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 벌써 백방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씀과 18절에서 나는 곧 산자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계시는 그의 전도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메시아에 관한 생각들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울이 희심하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한순간에 발생한 예수의 현현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울의 회심의 동기는 양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발생한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과 내적으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된 사울 개인의 영적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시채를 느끼고 자신 외의 다른 것에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핍박해야 한다는 그의 의무감을 철저히 이해하면 할수록 마음의 공허와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려고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그런데 그들은 핍박의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한 영광의 빛과 평안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수많은 생각이 마음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죄의 노예가 된 육신으로는 아는 대로 행할 수가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사망의 몸으로부터의 건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 자신의 무능은 온전히 고백하고 구원의 손길을 요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실존에서 우리를 구하신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와 서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도중 놀라운 영광의 빛과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파쇄되고 말았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판단이 옳다는 것에 대해 진지해야 합니다. 바울의 객관적인 사리 분별을 빼앗긴 것은 그의 지위 지식이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편협한 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위만을 의지했기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립보서 3장 7,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죄인 개수 같은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니요 솔직한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급격한 회심을 경험한 이후 끝까지 첫사랑을 잃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와 목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는 바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믿음의 경주인 영적 성장을 향해 계속 다름질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가노라 번역된 헬라어 디오코는 추적한다라는 의미지만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디오코는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겠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더 나아가서 전세계 인류에게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 필요했기에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박해로 살기 등등하여 발걸음을 제쳐가던 사울이 이 복음의 위대한 수호자여 변증자로 전환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능력을 대변하는 실로 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갈라디아서 1장 1절 16절을 보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로 교회 사상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을 전도하는 정도에만 그쳤더라면 기독교가 로마의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계획하에 이방인의 사도로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청년의 혈기를 제어하고 지도자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신 후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강력한 빛으로 땅에 엎드려진 사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임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홀로 있는 사흘 동안 내면적인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아마도 사울은 지금까지 고수했던 사상 세계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한 일들을 연관지어 번외와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직면한 현실이 그의 편파적인 반대의 근거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명한 사실에 내포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육체의 일반적인 욕망도 죽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깊은 것을 그래서 보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을 보면 사흘 동안의 눈노름과 식음의 전폐는 값없이 충만하게 그에게 주어질 제4함의 은혜와 직분을 맡기심을 위한 적절한 준비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도가 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예수를 직접 보고 부활을 목격한 확신 있는 사람이래야 사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키는 강한 부정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를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최초로 설립하였고 또한 자신의 뿌린 씨앗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인이었기에 자신이 사도로서의 근거는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가 언급한 이 말은 사흘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예수의 현시가 베드로와 야곱과 다른 사도에게 나타나신 현시와 같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시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증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가 살아계신 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그가 이름도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랍 사막으로 들어가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을 조용히 보냅니다.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뒤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가서 기독교를 이방인과 로마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견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AD 61년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옥을 지키는 병사는 있었지만 유배지에서 넓고 큰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사람들과 2년 동안 예수가 메시아임을 설파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전도의 열정은 그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다가 AD 64년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숭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체면에서 다소 열등하지만 지도자가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들을 두루 지녔기에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의 세계적인 확산과 기독교 신학의 건립에 획기적인 공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바울이었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칭찬하면서 본받고 싶은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손꼽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죄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상태가 아닙니까?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역사하시면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파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갔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바울 학교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말년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학교의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